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관한 깊고도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조약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에 그토록 사소해 보이는 가시 하나를 남겨두셨을까요? 더 나아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 시즌마다 매년마다 골리앗과 산에 대해 노래하고 그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기대하며 전략을 짜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을 향한 3번의 대대적인 영적 캠페인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없어진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시가 육체적인 질병이었는지 정신적인 고통이었는지 아니면 그 위대한 사도가 실은 깊은 우울감과 싸우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바울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을 때 우리는 그를 위선자라 비난하며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당신은 자격 미달이야. 그런 문제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감히 나에게 설교할 수 있지? 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잘라내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리고 바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도 그를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당신도 찔릴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만의 가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밝히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굳이 구하지 않아도 충분한 양의 가시를 공급해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요. 좋습니다. 주님, 제게 그 시련을 주십시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 어떤 분이 하나님, 불의 시험을 간구합니다. 라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전화 받는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하는 사람과 같은 기도, 그룹에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본문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가시를 주셨으니 그는 스스로 가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문제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열한 고난, 모욕, 박해,
어려움, 약함과 같은 것들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발견하게 하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골라 담아야 할 쇼핑 리스트가 아닙니다. 인생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겨줄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들, 인생은 그런 것들을 차고 넘치게 줄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없는 의미까지 찾아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를 쳐다보는 눈빛 봤어? 아니, 널 쳐다본 것 같지도 않은데. 아냐, 분명히 날 쳐다봤어. 그들이 하는 말 들었어? 분명히 내 얘기였어. 인생은 우리에게 진짜 모욕을 안겨줄 것입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댓글창에는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굳이 고난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 알아서 충분히 가져다 줄 테니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에게 소셜미디어는 때로 매우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미 충분한 가시가 있습니다. 제 안에는 충분한 불안감이 있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후회, 되새김질, 자기의심, 심지어 자기혐오까지 평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을 머릿속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설교자라면 그런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마치 가시 가게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미 걱정하고 비교할 것들이 충분히 많은데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더 많은 가시들을 스스로 집어듭니다. 10대 시절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파티의 생생한 증거를 찾아보며 소외감을 확인사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페이스북은 분노를 유발하고 인스타그램은 비교의식을 자극하는 가시의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욕, 고난, 박해, 약함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제게는 이미 충분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제가 본받고 열망할 수 있는 거룩한 형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가시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어서 아주 이상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곧 사탄의 사자라. 여기서 사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앙겔로스입니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다시 자세히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앙겔로스, 천사와 사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탄의 천사가 나를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천사라니요. 저는 그런 종류의 천사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평생 사탄이 제게 무언가를 주도록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 가시가 처음 자신을 찔렀을 때 반송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씨름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놀라운 간증이 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경우에 깨달아야 했습니다. 비록 원수가 그것을 배달했을지라도 그것은 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었구나. 사탄의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에 있는 가시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심지어 그것이 당신의 신경을 긁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사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경우에만 말입니다. 그 천사가 내게 가져다 준 것이 바로 가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10대 자녀가 당신의 부모님이 바로 그 천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분께 의존하게 만드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바로 그 천사들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는 선물을 가져다 준 메신저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곳곳에서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통해 온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성향에 약한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명에 맞는 가시를 짝지어 주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맞춤으로 보내주신 가시입니다. 사탄의 사자가 나를 쳐서 고통스럽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 왔습니다. 약점이 있는데도 더 강해질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는 이쯤이면 더 나아졌어야 하는데 또 넘어졌구나.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지? 그 고통이 바로 당신의 멘토가 됩니다. 고통이 멘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바로 그의 멘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가르치시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굳이 당신의 가족을 인터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멘토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멘토. 당신은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석사 학위가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을 운영하는 법을 알 수도 있습니다. 늘 A학점을 받는 법,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법, 옷을 잘 입는 법, 말을 유창하게 하는 법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가시 대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언이 아닌 역경을 통해서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은 사네드린의 지도자였고 힐렐의 손자였으며 유대인들은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토라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바울에게 율법과 구전 전통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 쓰러졌고 보지 못했던 빛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말리엘은 내게 율법의 문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줄 수는 없었구나. 그것을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이 가시였구나. 나는 이 가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약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고통은 여기서 멈춥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가시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가져가지 않으실 것이라면 제게 그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가시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핵심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으니 그것은 사탄의 도구를 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탄의 도구였던 바울 자신을 복음의 그릇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바울을 위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도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가시가 주어졌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시지 않았지만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 보여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므로를 구하십시오. 저는 오늘 가시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므로라는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가시 자체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을 찌르는 그 가시가 당신을 고통스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 가시를 통해 당신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그러므로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모든 고통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이 당신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